오늘 골로새서 첫 번째 시간인데 지엽적인 부분들은 다루지 않고 가급적 핵심 탑픽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의 범위를 넓게 정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약간 스피디하게 느끼실 수 있고 좀 볼드하다는 이런 느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문의 범위를 조금 넓게 잡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골로새서의 구조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를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부터 4장 6절까지가 본론이고 4장 7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를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의 삶의 자리는 어떠했을까?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한 언급이 골로새서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으로 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그 뒤에 18절입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3절과 8절에 두 번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매였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문장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네모뉴에테 무톤 데스몬. 무네모뉴에테라는 이 단어의 원형은 무네모뉴오라는 단어인데 무네모뉴오라는 이 원형이 무네모뉴에테라는 단어로 격변화를 일으키면 이게 2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인칭 복수가 되고 능동태가 되어서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할까요? 무톤 데스몬. 데스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체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투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은 두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버전에 따라서 번역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성경은 Remember my chains, 나의 사슬. 사슬이라는 것은 이제 매여 있다는 의미겠죠. 우리 성경이 그래서 매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영어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Remember my imprisonment.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투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투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았을 때 바울은 빌립보에서 한 번, 가이사랴에서 한 번, 로마에서 한 번, 3번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갇혀있는 시간들을 합하면 약 4년 정도의 시간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중간 뒤쪽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바울은 옥에 갇히는 일을 많이 당했다고 성경에서 스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투옥의 횟수는 3번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횟수의 투옥을 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느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썼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이 감옥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바울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것은 로마 감옥에서 이 성경을 썼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러면 골로새는 어떤 도시였을까?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골로새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들른 적이 없다고 추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에 살고 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 튀르키예 지역의 소아시아라고 볼 수 있는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25만 정도의 시민이 살 만큼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오고 가고 하는 일들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에베소에서 서쪽으로 약 170km 정도를 가면 나오는 도시가 작은 도시 골로새입니다. 1장 7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에게해가 멀지 않은 곳에 굽이치면서 흘러가는 루카스 강가 그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도시 골로새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골로새에는 당시에 성전세 냈던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측해 보건대 유대인들이 약 7,500명 정도 살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연륜이 오래되지 않은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의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감옥에서 듣게 되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골로새서라는 거죠. 본문으로 갑니다. 1장 3절로 봅니다.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감사한다. 여기 한글 성경으로 보면 골로새서의 1장 3절에서 감사한다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건 우리 한글의 어순 때문에 이렇게 위치할 수밖에 없는데 헬라어 사본은 감사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카리스투멘이라는 단어가 감사한다는 단어인데 유카리스투멘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유카리스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가 격변화를 일으키는데 1인칭 능동태가 되어서 직설법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에서는 나는 감사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1인칭이기 때문에 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감사한다. 토 데오 파트리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파트리는 파테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바울이 인사를 끝내자마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첫 줄 인사를 끝내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처음 말이고 마지막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끝.
원망이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감사합니다.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다른 말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말도 마지막 말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데우스 파테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첫 마디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는 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할 것인가? 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거기 5번째 단어를 보세요. 너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너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감사는 바로 너로 인한 감사가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너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1923년도에 독일 출신의 유태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마틴 부버라는 분이 유명한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책의 독일어 제목이 Ich und du, Ich und du라는 제목인데 그대로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나와 너, 이런 제목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책에서 마틴 부버는 관계를 2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고 있어요.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이 2개의 관계로 구분 지어진다는 겁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인간이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을 단순히 유용성이나 기능적 측면에 따라서 대하는 관계인데, 이 관계는 대화가 단절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대를 누가 되었든지 그 대상을 나의 도구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너라는 관계, 나와 너라는 관계는 서로 독립적 존재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는 이해와 감정을 교환하는 관계인데, 이 관계가 진정한 관계이고, 마틴 부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와 너라는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궁극적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해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가장 최고의 감사이고, 너로 인해 감사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감사해. 나는 감사하는데 너 때문에 감사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 때문에 죽겠어, 미치겠어,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 때문에 감사해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유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내 직장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어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것을 비하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조건 때문에, 여러분 소유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통해 감사했다고 하더라도 너 때문에 하는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인생으로서의 의미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과 소유와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물론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너 때문에 하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원인을 우리는 대부분 너에게로 돌린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뭔가 교제가 끊어져 있고 막혀 있다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인데도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내가 도구로 사용하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떤 이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대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우리는 나와 너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독립적인 존재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한 감정적인 이해가 일어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계가 깨질 때, 그런 관계가 장애를 만나고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너에게로 돌린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뭔 사랑인데?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감사로 바꿔보세요.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 혹은 내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만 감사하는 그런 사람은 저 세리도 한다. 여기서 세리라는 단어는 당시 문화에서 가장 악한 죄인을 지칭할 때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좋아하는 사람, 너 마음에 드는 사람, 너한테 잘하는 사람, 그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만 좋아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만 감사하는 것은 악한 자도 한다는 거예요. 악마와 같은 자들도 그런 건 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유영철인가 하는 살인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잡혔어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 나온 기사를 보니까 아마 아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살인범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이런 악마와 같은 살인마인 것을 내 자녀에게 안 알려지게 해주세요. 그 인간 같지 않은 살인자도 자기 자식을 향한 사랑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억셉터블이 잘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거는 악마와 같은 자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48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악마 같은 자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그건 다 해. 그러니까 그거 말고 너희는 하나님처럼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거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로 인해 감사한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너의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4절 보세요. 이는 원인을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빈번하게 거론하고 있는 개념인데 이 개념들을 바울은 자주 병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병치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서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는 소망을 믿음과 사랑의 토대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의 특징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냥 병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소망이 믿음과 사랑의 토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까지를 들어가게 되면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냥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일반론적 관점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4절 보세요.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 거기 4절 보세요. 너희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요? 4절 다시 눈으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이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구체적인 이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매우 광의적으로 접근하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대단히 많은 개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밤에 집을 나갔습니다. 늦은 시간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부모들이 잠을 잘 수 없이 밤새워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는데 연락도 되지 않고 새벽녘이 되어서 말이 없던, 연락이 되지 않던 딸아이가 들어왔어요. 앉혀놓고 말합니다. 어디 갔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를 향해 말해요. 엄마, 나 믿지? 그럼 믿지. 그러면 나 믿고 아무것도 묻지 마라. 그럴 때 괜찮은 엄마들은 알았어 이러는데, 좀 그렇지 않은 엄마들은 헛소리 집어치고 똑바로 말해. 엄마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요? 그럴 때 아이의 말을 듣고 알았어, 엄마 너 믿어. 그건 믿음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시험을 보니까 내 성적이 이만큼 돼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올해는 내가 시험 봐서 저 학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그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 자신을, 그리고 예수님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그 자체를 믿는 것, 이것을 지금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고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예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믿어.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다시 4절 보세요.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중간 뒤쪽을 보세요.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 성도들을 향해 나타나고 있는 사랑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믿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증거가 뭘까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이 너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가 누구라고요? 나와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너의 그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주변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다는 너의 믿음이 그게 거짓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몇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뭐라고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뭐예요? 삶이고 행동이고 인품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증거가 오직 이거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조금 독선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은 너에 대한 사랑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의 믿음 있음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거기 뒤를 보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말씀을 조금 틀면 이런 뜻이 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5장 46절 수준에서 자꾸 멈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이 뭐예요?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거기 46절 찬찬히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행간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잖아.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못합니다. 나도 못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목사와 성도로 만나요. 거의 대부분. 저는 동창들과도 관계를 끊고 하여튼 목회와 관련되지 않은 거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린 것 같아요. 욕도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는 지쳐서 욕도 안 해요. 나이가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조금 사람이 여유로워진다는 것, 관용적이 된다는 게 감사하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관용적이지 못하 철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관용적이어야 되죠.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80이 좀 넘으신 분한테 어떤 젊은 사람이 물었대요. 어르신, 연세가 드시면 사람들 그렇게 연세가 드셨는데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
저 정도 연세가 되면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지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 어른이 하는 얘기가 다 죽었어. 미워할래야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가지고 옆에. 그때까지 가서 그 자리에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관용이 좀 확장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도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로 만나는 만남이 거의 대부분의 만남인데 성도로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넘치도록 사랑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불편하고 저 사람 좀 안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조차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정말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부림은 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조용한 새벽에 하나님 이거 안 되네요. 이거 안 되네요. 몸부림은 쳐요.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너무도 쉽게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줄 수 있고 내 마음의 안전벽을 헐고 그를 만나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치자는 거예요. 조금 더 애쓰고 조금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사랑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이 성도 사랑에 대한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있음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그 모습을 에바브라를 통해 사도 바울이 듣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는 사람들인데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믿음 있음에 대한 증거가 성도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감옥 안에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이 믿음에 대한 증거로서의 사랑이 성도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거기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나는 이 감옥 안에 있지만 너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음이 불행한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소망을 만들어 나가고 소망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은 많고 가진 것은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절약하면서 소 팔고 땅 팔아서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 부모의 소망은 하나였다는 거죠. 넌 나 같은 인생 살지 마라. 너는 나 같은 인생 살면 안 돼. 그 소망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이 부모님들 세대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허리가 휘도록 흙을 파는 것을 운명처럼 여기면서 살고 등에서 지게를 벗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소망이 있을 거예요.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소망들이 있고 일에 대한 소망, 사업에 대한 소망, 수많은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셨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눈으로 보세요. 거기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아텐 엘피다. 엘피다가 소망이거든요. 근데 어디에 쌓았느냐?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지는 소망을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비난해서도 안 돼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문제죠. 이 땅에서 소망 가지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소망 없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수많은 소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기 하늘의 소망을 쌓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쌓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소망만 붙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나는 너희로 인해 감사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골로새 교회로 인한 감사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너희의 소망. 그 소망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는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고 복음을 들은 지 오래되지 않은 성도들이었지만 1장 6절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에서 너희의 믿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열매 맺고 자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선생이 되었어야 마땅할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보에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 맺어 자라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믿음 안에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